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김재원의 명상점 운명론 4주 관상육효로 보는 운명학 9번째 시간으로 이 4주와 같이 경술괴강, 일주 경술괴강, 두 개의 괴강살이 겹친 남자의 충격적인 운명. 괴강살은 좋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듯 대부되게 하지만 한 번 어긋나면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극과 극의 운명을 보는 것과 같은 사주입니다. 자, 모든 신살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에너지를 내뿜는다는 괴강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괴강살이 무엇이길래 옛날 명리학 책에 보게 되면 굉장히 두려워해서 경외하기도 했었어요. 오늘의 이론을 너무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했던 간명 사례를 하나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사주와 같이 괴강살이 연주가 경술, 월주 신사, 일지 경술, 괴강이 이렇게 두 개가 겹치는 괴강이 두 개가 이렇게 겹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 괴강병답이라고 그러거든요. 괴강병답. 이 사주는 바로 경금일주가 4월에 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일주가 경술괴강입니다. 경진경술, 임진임술, 무술, 무진무술, 이것이 괴강살인데요. 4월에 출생을 해서 일주가 경술인데 태어난 해가 다시 경술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겹치는 것을 괴강병답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괴강병답이 되면 어떠냐 하면 사주가 너무 극과 극을 달리는, 아주 잘 되면 아주 잘 되고 또 아주 안 되면 잘못되는 바로 그런 사주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자, 그런 사주를 가진 사람이 29세 되는 무인년에, 무인년 12월이죠. 12월에 어머니가 아들이 결혼과 사업 관계를 물어왔어요. 자, 그러면 이때 대운은 바로 갑신대운이거든요. 갑신과 이 사주와 비교를 한번 해보면 바로 월지가 4거든요. 4. 그 다음에 시지, 사업에 대해서 보면 시지가 사업궁이거든요. 시지가 사업궁.
그러면 요런 형태가 이루어지는 거죠. 인사신 사명이 됐죠. 사명. 자, 그리고 무갑인과 무인년이죠. 무인년의 인을 여기다 대비해보면 이렇게 인신충이 됐죠. 인신충. 그러면 사주에 형과 충이 있다 이거죠. 형과 충이 있게 되면 형은 바로 시비구설이거든요. 시비구설. 나도 사실은 사주 안에 내가 일주가 축이니까 연지가 술이거든요. 축술형을 하잖아요. 이렇게 축술형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어떠냐 하면 길거리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이 이제 이렇게 비키고 서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도 많은 사람하고 부딪히니까 아마 형이 있는 사람들끼리 부딪히는지 충하고 부딪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여자들하고도 부딪히고 남자들하고도 부딪히고 뭐 그러니까 이렇게 오히려 그렇게 부딪혀서 무슨 시비가 걸어지거나 뭐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 경우가 많다고요. 그리고 여자들은 이렇게 형충이 있으면 설거지 하잖아요. 설거지 하면서 아주 우당탕탕 소리가 많이 나요. 왜 그러냐면 그릇을 매일 떨어뜨리고 부딪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집은 어떠해야 되냐면 그릇도 무슨 그릇이야지. 옛날에는 사기 그릇으로 밥을 푸고 했었잖아요. 국그릇도 전부 사기 그릇이고. 근데 지금은 전부 뭐냐면 스테인리스로. 그 부딪혀도 깨지지도 않아요, 지금은. 옛날엔 사기 그릇으로 깨칠해서 뭐 귀가 떨어졌느니 뭐 했느니. 우리 어머니 세대들 사실 때 내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면 그 어른들이 이제 그렇게 누구네 며느리가 새로 와갖고 새로 시집 와갖고 시아버지 밥그릇이 뭐 이빨이 빠졌다고 이제 이렇게 흉을 보고들 그러시던데 아마 그 형충이 있으면 팔다리나 이런 것이 부러지거나 뭐 그런 경우는 아니래대로 그릇까지도 성안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형에다 인사신 사명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보게 되면 바로 이것이 비겁이잖아요. 비견이고 이거는 화니까 일 사업이고 요거는 바로 뭐냐면 금의 재니까 재물이 되고 그러니까 재물 사업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인신충이 되니까 인신충 재물이 파괴되죠. 재물이. 그래서 이런 해에 이제 왔기 때문에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바로 화가 관이 되지 일이 되잖아요. 인중에 병화 들어있죠. 인중병화. 인사신 사명이 됐는데 사중의 병화. 사중의 병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인신충해니까 인중에 또 병화. 이래서 바로 세 사람이 한조가 되어서 일을 하는데 요래서 지금 인신충이 돼서
파제를 당한다. 파제. 재물의 손상이 많이 오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찾아오셨던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아드님이 세 사람이 한조가 되어 일을 하고 있는데 크게 재물적인 손해를 받고 배신을 당할 운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청년이 위기를 닥친다고 하는 바람에 뭐라고 그러냐면 깜짝 놀라며 동창들 셋이서 합작회사를 차렸다 이거죠. 왜냐하면 무인년 12월에 왔으니까 금년에 차렸다 이거죠. 세 사람이서 합작회사를 차렸는데 지금은 자본금이 다 없어졌다 이거죠. 즉 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사명이 어떤 작용이냐 하면 사명이 되게 되면 어떠냐 하면 형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의 작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형하게 되면 사명의 작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작용을 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명의 작용은 첫째, 사명의 작용은 상해를 당해요. 수상. 이거는 손상을 당하는 거예요. 당하다. 재물의 손상. 뭐 재물의 손상이 당한다든지 아니면 신체. 교통사고가 나면요.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다리를 다친다든지 팔을 다친다든지 이런 손상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상해. 상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여기는 상처를 입는 것이고요. 이거는 아예 부러지는 거. 부러지다. 또 아니면 잘려나가다. 이런 거죠.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면 바로 재난, 재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재난, 재앙. 재앙은 바로 재자가 이렇거든요. 요 위에 거는 바로 물이고요. 밑에는 불이에요. 물이나 불로 인해서 물로 떠내려가든지 익사하든지 익사할 뻔하다가 살았다든지 불에 타든지 바로 이런 것을 재난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병으로 인해서 병, 또 아니면 암, 뭐 이런 거, 전염병, 이런 것이 걸리거나, 그래서 사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형은 바로 이런 것이 작용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어느 책에도 보면 형충에 대해서 세밀하게 이렇게 설명한 책이 없어요. 형충파에 대해서. 그런데 중국에서 발행된
민간 명리 비결이라는 책이 있어요. 비결 전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세밀하게 되어 있어요. 민간 명리 비결 전료.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런 일이 생긴다 이거죠. 그리고 파산이 되는 거죠. 파산이 됐다는 것은 본전을 다 잘라먹고 아주 망했다 이런 얘기죠. 망했다. 결혼에 대해서 물어봤죠. 결혼에 대해서. 여기에서 경금이니까 그럼 결혼은 어떤 작용일까요? 경금이 경술년 신사월 경술일 무인시 이렇잖아요. 그래서 경신금이 경금, 신금, 경금 요 세 개가 나타났죠. 그리고 이 술 중에도 신금이 들어있죠. 사 중에도 경금이 들어있죠. 또 술 중에도 바로 신금이 들어있죠. 전체가 다 금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쟤는 바로 인묘고 가불이고 그런데 인이 하나 시에 가서 있거든요. 인이 시에 가서 있다. 인중 간목이 들어있어요. 인중 간목. 그러니까 시에 가서 인이 있다는 것은 결혼을 늦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없잖아요. 지금 갑신대운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가서 신에 앉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전부 다 술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여기에서 바로 뭐냐면 금극목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 강한 금들이 천간에서 금극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그걸 하고 있으니까 이 대운에 결혼하기는 좀 어렵다 이거죠. 결혼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무인년이잖아요. 무인년이 지금 됐는데 제가 다 파괴됐잖아요. 제가 인신충이 돼서 파괴됐으니까 망한 사람한테 누가 시집을 오겠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한테 그 전에 혹시 비견겁제가 저렇게 많으니까 비견겁제가 많으면 많은 비견겁제가 뭐를 생각했어요? 이 갑을목, 인묘목을 바로 원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되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긴다 이거죠. 빼앗긴다. 그래서 혹시 아드님은 그 전에 색이든 여자를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한숨을 쉬시면서 하는 얘기가 그 전에 학교 다닐 때 딱 한 명이 있었어요. 집에까지 데려오고 그랬었는데 차만 아가씨였었는데 동창하고 결혼해 버렸어요. 이게 비견겁제가 이렇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많아서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서 한숨을 쉬는 거죠. 자, 무인년에 이제 이래서 그렇고요. 그러고 경술, 신의 임자 개축
계축으로 끝나거든요. 계축으로. 그러면 인묘가 공망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바로 뭐냐면 경술은 갑진순중이라는 거죠. 갑진순중에 해당이 되니까 인묘가 공망이 되는 거예요. 인묘가. 그래서 시에 이것도 공망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애인이 있어도 다른 사람한테 뺏기는 거죠. 뺏기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세 사람이 같이 일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바로 이제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리고 사주에 비겁이 너무 강해갖고 비겁이 너무 강하니까 비겁이 태왕하면 자기 사업을 하면 어떠냐 하면 이거는 노점장사밖에 못하는 거예요. 현찰박치기로 그때그때 바로 비겁이 태왕하면 극제를 하잖아. 강한 비겁이 죄를 극하잖아요. 그래서 현찰로 해야 돼요. 현찰을 받고 하는. 그러니까 노점에서 물건을 싼 물건을 하고 팔고 사는 이런 작업을 해야지. 큰 사업을 하면 세 사람이서 큰 사업을 돈을 모여갖고 사업을 좀 크게 한 거죠. 그러면 대개 어음을 받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런 사업은 돈을 받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직장 생활을 해라 이거죠. 직장 생활.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에서는 봉급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바로 직장 생활이 가장 유리한데 사업을 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자, 그러고 이제 무인년이 되면 무인년의 갑신대운 사가 인사신 사명의 인신충. 그래서 안 되고 그 다음에 기묘년은 여기에 묘재가 들어왔죠. 정재가. 정재가 들어왔는데 일지 수로고 합하죠. 일지 배우자궁으로 합해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월지 연지가 또 술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요 묘는 여기로도 합하고 여기도 합하고 여기로도 합하고 여기로도 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뭐라고 그러냐면 투합이라고 그러거든요. 투합. 그러면 29, 30세죠. 30세도 투합이 되면 어떠냐 하면 투합 무정. 무정하다 이거죠. 한 명의 여자가 이 짝으로도 합할 수도 있고 요리도 합할 수 있으니까 투합이 되면 무정하다 이거죠. 정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반대로 원수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하고 합하면 여기가 서운해서요. 그래서 이 여자를 원수같이 생각할 것이고 여기로 합하면 요 여자가 남자가 원수같이 생각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오히려 원수가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 불가하다 이거죠. 만약 결혼을 해도 양쪽에 서로 분란이 일어나니까 서로가 다
무슨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뭐를 겪었어요. 다른 한 명의 아가씨를 누구한테? 다른 동창한테 뺏겼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철을 상하게 하는 비겁이, 사주의 비겁이 아까 많다고 그랬잖아요. 비견, 겁재, 비견, 비겁. 여기도 신금이 있고, 대운에도 또 신금이 경금이 들어왔고, 그래서 비겁이 많다 이거죠. 여자와 재물을 뜻하는 재성은 바로 공망으로 텅 비어 있다 이거죠. 게다가 힘이 너무 많아 질투가 생기는 투합의 기운이 뻗쳐서 애정운이 무정하게 변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므로 감정을 표현하는 식상이 약해 이성에게 다가가는 표현력도 부족하다. 왜냐하면 식신상관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겉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식신상관은 바로 임수와 계수거든요. 임수와 계수가 여기에 없잖아요. 근데 임계수는 어디에 들어있느냐 하면 해, 자, 축, 진 이런 데 들어있는데 이런 글자도 없잖아요. 이런 글자도. 그렇기 때문에 요 대운에 들어온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인사신 사명이 돼버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빨리 서두르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개강살이잖아요. 개강. 하늘에 바로 최고 가는 별의 이름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혼이 하기가 어렵고 또 상당히 아주 어려운 사주의 실례다. 자, 여러분 오늘은 괴강살이 겹친 사주의 실전 사례를 보셨습니다. 사주팔자라는 8글자 안에는 이토록 한 사람의 영광과 상처 그리고 인연의 엇갈림이 정교한 지도처럼 그려져 있다. 흉살이 무조건 있다고 무조건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운명의 흐름을 알고 먼저 나아가고 언제 나아가고 언제 엎드려야 할 것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명리학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지혜일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